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시면의 진리이기에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묵상할 때에, 또 삶의 그러한 상황이 실제로 전개될 때에 깨닫게 되고 그 말씀의 진실되며 진리됨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시면의 진리의 말씀인 것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에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또 마음을 분별케 하시며 들은 말씀을 삶의 한복판 속에서 묵상하며 붙잡고 행하도록 우리의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 모든 시간을 주께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이번에 이렇게 신종 코로나의 그러한 전염병 상황이 이렇게 발생하고 나서 믿는 분들이나 믿지 않는 분들에게 아마 제가 생각할 때 이 두 가지는 거의 공통되게 느껴지는 어떤 느낌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는 삶이 참 예측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의 삶이 생각처럼 그렇게 안전하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어른들께서, 저희 부모님도 인생이라는 것이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게 인생이야, 그런 이야기를 종종 저희 어머니께서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정말 그 말대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것이 인생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블랙스완이라는 책을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예측할 수 있는 일들보다 예측할 수 없는 일이 더 큰 문제를 불러온다라고 이분이 처음 이야기를 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은 이분의 말을 별로 진지하게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08년에 이제 세계적인 경제 위기가 발생을 하고 또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많은 전염병의 문제라든지 또 여러 가지 생각지 않은 일들이 일어났을 때에, 그때 사람들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사실은 큰 문제를 불러일으키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미래학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많이 언급이 되고 사람들이 이 미래학자들의 말에 굉장히 귀를 기울이는데, 요즘에 미래학자들이 쓴 책을 보면 하나같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가 점점 불확실성의 세계로 들어가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성의 세계. 그런데 저는 이 두 가지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참 역설적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끊임없이 어떤 예측을 하려고 노력해 왔고 좀 더 안전되고 편리한 세상을 추구해 왔거든요.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고 또 의학적인 발전을 이루면서 인간은 좀 더 모든 일을 가급적이면 인간이 동원할 수 있는 지식을 통해서 예측을 하고 또 대비를 하고 그리고 안전하고 편리한 삶을 추구해 왔는데, 얼핏 보기에는 우리의 삶이 참 편리하고 안전해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세상이 점점 더 불안정해지고 불확실성이 예측할 수 없는 세계로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경험하면서 이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러한 불확실성, 예측할 수 없음과 안전하지 못함을 피부로 정말 체험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오히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 진리심을 느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인생이 든든히 선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에도 쉽게 무너질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인간의 삶이다라는 것을 시편 기자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행사 때도 늘 그렇게 기도했고, 또 요즘에 새벽 기도 때마다 저와 교우들이 함께 기도하는 제목이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사람이 아무리 조심을 해도 피할 수 없는 위험으로부터 우리 교우들을 지켜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께서도 그렇게 함께 기도하고 계실 것입니다. 시편 127편의 말씀이 기억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라는 말씀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지켜주심이, 사실 우리가 이렇게 전 세계적인 전염병의 확산으로 인해서 불안해하지만 우리의 삶에는 언제나 위험이 상존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건강할 때도 사실 많은 분들이 질병에 걸리고 또 여러 가지 사고로 인하여 세상을 떠나는 일이 늘 있어 왔기 때문에 사실 우리의 삶에도 돌아보면 많은 위험들을 느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우리의 생명과 건강 호흡을 보존해 주시고 우리의 삶의 터전을 붙잡아 주시고 세워 주셔서까지 온 것이지요. 또 이러한 삶의 상황은 우리로 하여금 성경이 말하는 종말론적 긴장의 의미를 우리가 기억하게 합니다. 평안하다고 해서 나태하거나 느슨해지지 말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바라보면서 믿는 사람들은 단정하게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깨어서 기도하면서 주님의 오심을 항상 준비하는 사람이 되라. 사실 준비된 사람에게는 예측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당황스럽지만은 않습니다. 사실 저는 목회자로서 제 개인적인 삶뿐만 아니라 목회자로서 삶에는 늘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압니다. 제게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또 우리 교우들에게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세상에서는 늘 그런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목회를 하는 지도자는 깨어서 늘 기도하고 영적으로 잠들지 말아야 하고 영적인 긴장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느끼고 있는데 그것은 목회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성경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항상 깨어 기도해라. 혹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2000년이 지났는데 주님이 아직도 안 오셨잖아. 그런데 사실 우리는 2000년의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불과 100여 년이 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사실 이 개인의 실존에 이 종말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기 때문에 결코 이 짧은 삶에서 또 하나님의 시간의 관점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종말론적 긴장감을 가지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또한 한편으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두 가지가 교차되어지는 것이 사실이다. 한편으로는 형통한 날이 있고 때로는 고난을 당하는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언젠가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깊은 곳에서 그리고 삶의 한복판 속에서. 깊은 곳은 생각지 않은 고난과 역경의 순간을 말합니다. 또 삶의 한복판이라는 것은 일상의 평온함이 유지되는 순간입니다. 삶은 평온함과 때로는 그 평온함이 깨어지는 곳으로 삶이 형성된다고 말씀을 드려도 과장이 아닐 것입니다. 성경은 이 두 가지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너희 중에 모든 일이 형통하냐? 찬송하며 감사하며 그 은혜를 잊지 말아라. 너희 중에 고난을 당하고 있느냐?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며 고난당하는 이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소망을 잃지 마라.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도 사용한 표현처럼 저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시면의 진리이기 때문에 깊은 것 속에서 우리의 삶이 고난을 당할 때에 생각하게 되고 진중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됨은 사실 삶의 깊은 것 속에서 더 깊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런 순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제6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6시라고 할 때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계산하시면 되냐면 이 유대인의 시간에다가 6시간을 더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6시는 12시니까 정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6시부터 9시까지 십자가에 달려 계셨는데, 다시 말해서 12시, 정오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은 아직 빛이 있는 원래 시간인데, 정상적으로 보면 어둠이 임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증거를 보면요, 이 애굽에 내려진 10가지 재앙 중에 칠흑 같은 어둠이 임하는 재앙이 있었죠. 그리고 또 예언서에는 이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종말의 전조가 되는 그러한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에게 하늘이 어두워진다는 것은 유쾌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옛날에 보면 일시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것을 어떤 저주와 불길한 징조로 생각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께서도 아마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에 6시부터 9시까지 온 땅에 어둠이 임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거기 모여있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또한 그것을 구경 삼아 모였던 무리들에게는 뭔가 찜찜한 느낌이 들었을 것입니다. 왜 갑자기 정상적이지 않은 어둠이 다가올까 했을 때에 그들은 뭔가 불길한 느낌, 찜찜한 느낌을 한편으로 가졌을 것이다 라고 짐작되어집니다. 그러면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느낌으로 다가왔을까요? 마음이 답답할 때 깜깜하면 더 답답하게 느껴지듯이 아마 이런 어둠이 임했을 때에 어쩌면 그들에게는 더 우울함과 답답함이, 그 상황이 짓누릇한 느낌으로 다가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더구나 예수님께서 시편 22편 1절의 말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나를 떠나셨나이까 라고 그렇게 절규하셨을 때에 만약에 이 말씀의 의미를 알아들었다면 아마 주님의 뒤를 따랐던 그 사람들에게는 이 말이 굉장히 아픈 말이 됐을 것입니다. 믿고 따랐던 그분이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말했을 때에 이 말은 굉장한 충격으로 다가올 수 있는 그런 말씀일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고통 속에서 이제 거기 있던 사람 중에 포도주에 적신 해용을 이제 예수님에게 갖다 주는 장면이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이전에 보면 마태복음에 보면 쓸개를 탄 포도주를 예수님께 드렸는데 예수님께서는 맛보시고 그걸 드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이 신포도주를 해용에 적셔서 드렸을 때 예수님께서 아마 이렇게 입술을 축이는 정도로 그것을 좀 이렇게 드시지 않았나 싶은데, 이것은 두 가지로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어쨌든 이것은 온정 행위인데 알코올은 진통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엘리야를 부른다라고 생각한 걸 보면 너무 고통이 심해서 예수님이 헛소리를 하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온정을 가지고 이렇게 예수님께 포도 적신 해용을 드리는 것을 봅니다. 진통제이던 지극히 고통당하는데 그 마른 입술을 축이는 갈증을 해소하도록 드린 것이든, 이 사람은 누군지 모르지만 잔인함 가운데서도 고통 속에 있는 예수님에게 연민을 갖는 것을 봅니다. 저도 사실 이렇게 제가 보면 사람들이 그것은 잔인한 점일 수도 있는데요, 남이 잘 되면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다른 사람이 고통을 당하면, 불행에 처해지면 사람들의 연민이 더 강화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통은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으면서도 막상 누군가 굉장히 큰 그 어떤 불행 속에 들어가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온정을
통해서 이렇게 성금을 보내거나 함께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사실 건강한 것만은 아니라고 봅니다. 사실 남이 잘 될 때에도 축복을 하고 또 다른 사람이 아파할 때 함께 아파하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고, 또 그리스도인들은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하고 우는 자들에게는 함께 울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를 부른다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엘리야가 와서, 그 능력의 선지자가 와서 저를 구원하나 보자, 다소간의 조롱 섞인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큰 소리를 외치시고 영원히 떠나셨습니다. 그런데 의외인 것은 예수님이 굉장히 빨리 세상을 떠나셨다는 겁니다. 원래 십자가형은 아주 고통스러운 처형 방법인데, 보통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극심한 육체적 고통, 갈증과 배고픔 가운데 3일 정도를 몸부림치다가 죽어간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불과 서너 시간 만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처형의 경험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의외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뒤를 따르고 주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에게는 어땠을까요? 아마도 정말 이제는 끝이구나, 이제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셨을 때에 이제는 끝이구나, 특별히 거기 밑에, 그 십자가 밑에서 주님을 사랑하여 연약한 여인들의 몸으로 끝까지 주님의 마지막 모습을 지켜봤던 이 여인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비통함과 절망의 마음이,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저들의 마음을 채우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27장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봐다 보면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일련의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먼저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습니다. 그리고 굉장한 지진이 일어나서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 속에 무덤이 열리면서 잠을 자던 자들이,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서 예수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인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기 26장에 이 성소와 지성소, 이 장막을 막을 만드는 이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은 굉장히 견고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람이 일부러 찢으려 해도 잘 찢어지지 않는 굉장히 견고한 막인데, 성소와 지성소를 이렇게 막고 있는 그런 막입니다. 이 막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피의 제사를 통해서 들어갈 수 있는 지극히 거룩한 지성소에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찢겨졌다는 것은 예수님의 육체가 찢기심으로 인하여 우리 모두가 죄인된 우리가 그 은혜의 피를 인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려졌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상징적 사건입니다.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대제사장은 매번마다 피의 제사를 드려야만 했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의 제사는 영단번의 제사다. 한 번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영원한 구속을 이루셔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영원한 길을 여셨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다. 그렇게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부활 사건이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덤이 열리고 죽은 사람들이 아니라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 이후에 이들이 이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을 만났다. 이것은 앞으로 일어날 일, 이것을 얘기하게 합니다. 안티치파치온이라고 표현하는데요. 또 앞으로 일어날 일이 미리 앞당겨서 일어났다라는 의미에서 신학에서는 선취라는 용어를 씁니다. 프로렙제라고 부르는데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이 이어서 일어나는데, 이것은 모든 믿는 성도들, 아마 특별히 그 당시에 주님을 따르던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한 의미를 가져주는 그런 사건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악에 대하여 의와 선이
궁극적으로 승리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주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났다면 그러면 악이 궁극적으로 승리한 것이 되지만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다, 또 믿음의 사람들이 부활한다라는 것은 악에 대하여 의와 선이 궁극적으로 승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는데 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두려움과 공포와 좌절과 체념을 우리 주님이 이기게 하시는, 극복하게 하시는 소망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육체의 죽음이라는 것은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인데 그 두려움, 그 죽음의 두려움을 이겨낸다는 것은 질병, 육체적인 고통, 심리적인 고통, 모든 영혼의 고통까지 다 이겨내는 궁극적인 그런 승리를 의미합니다. 또 죄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 이것은 바로 아까도 해석을 했지만 죄인 된 인간이 구원의 길을 얻게 됐다라는 것을 보는 것이죠. 제가 지난 주간에 점과 선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기에 점과 점이 만나 선으로 연결되고 선이 도형이 되는 것을, 그리고 점점점 입체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둘러싸고 일어났던 모든 사건 속에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던 이들은 마치 자신들이 최후 승리를 하는 것처럼 생각할 것이고,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절망과 좌절이 되었겠지만은, 그러나 이 사건은 바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섭리 가운데서 일어난 그런 사건이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점점점 선명하게 드러나고 또 전개되는 것을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장면을 지켜본 백부장을 비롯해서 많은 처형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우리를 감격하게 합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죽으심 이후에 일어난 사건을 보면서 그들의 입에서 그렇게 고통과 또 절규와 때로는 저주하면서 죽어가는 여러 사람들과는 다르게 그 죽음이 보통 죽음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저는 지난 고난 주간에 이제 우리 성금요일 심야 기도회를 모이면서 고난에 관한 그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고난이란 단어, 이 말의 의미를 지금 믿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 온 세계의 사람들과 그리스도인들이 몸으로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보통 사람들이 겪는 그러한 고난에 더해서 신앙인이기 때문에 겪어야 하는 그러한 고난, 어려움도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적으로 보면 이 고난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봅니다. 먼저는 죄 때문에 고난을 받을 수 있다, 죄 때문에 질병이 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결코 그리스도인들은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두 번째 고난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의를 위한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뒤를 따르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당하는 고난, 그 고난은 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할 때에 너희는 기뻐하고 뛰놀라. 왜냐하면 하늘에서 상이 크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뒤를 따르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고난을 겪게 되면 그것을 기뻐해야 될 이유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제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삶으로 증거하고 입증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지요. 현재의 상황은 그러면 어떤 고난과 연결이 되어 있는가? 먼저 이
현재 이 고난은 분명히 인간의 탐욕과 교만과 어리석음과 분명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환경을 파괴하고 그로 인해서 온난화가 생기고 온갖 질병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기도 합니다. 또 인간의 이 교만함, 권력자들의 교만함이 있습니다. 또 인간의 어리석음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분명히 죄로 인한 고난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탐욕, 욕심,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마음, 이런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교회와 관련해서도 우리는 분명히 교회의 죄도 생각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세월에 대해 은혜를 망각하고 은혜 역행하는 삶을 살았고, 또 우리가 신종 코로나 사태 이후에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언론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받는 여러 가지 비난을 보면 교회가 교회다움을 상실하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움을 상실했을 때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을 때에 결국 우리가 받지 않아도 될 비난과 오해를 받게 된다는 사실, 근본적 신뢰를 잃어버렸다고 하는 사실 속에서 교회가 분명히 이러한 어려운 고난의 시간 앞에 하나님 앞에 겸허유를 돌아보며 회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한편으로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거나 인정하지 않는 이들이 회개하고 겸허하게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기회가 될 때, 이것은 또한 은혜의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붙잡으려고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며 몸부림치며 주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 이 몸부림, 이러한 몸부림은 비록 그것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가져다든지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소망이 있는 그런 고난이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되십니다. 그분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최후 승리를 미리 앞당겨 선취해 주셨습니다. 또 우리 모두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그러한 승리 얻을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육체의 고통, 정신적 고통, 영적인 모든 고통에서부터 우리 주님은 치유해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또한 상황 속에 두려움과 공포와 절망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건 다를지라도 그 모든 어려운 상황들을 이겨내게 하시는 그런 능력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또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예상치 못한 일을 만나고 우리 계획이 비록 수포로 돌아간다고 느낄지라도 여전히 우리가 당혹하거나 염려와 근심, 걱정에 빠지지 않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그러셨던 것처럼 선하신 섭리하심과 우리보다 깊으신 계획으로 여전히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다가 때때로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고난과 핍박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오히려 주님의 제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렇게 우리의 삶으로 주님의 뒤를 따른다는 것을 우리가 입증할 때,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과 또 우리에게 준 최후 승리로 인하여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앞으로 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모든 고난이라고 하는 점, 고난과 고난이라는 점, 사건과 사건이라는 점이 연결돼서 선이 되어지고 그 가운데에 이렇게 예수님의 그 고난이, 또 믿는 사람들의 고난이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가운데서 연결되어지는, 그래서 또한 믿는 이들, 주님의 뒤를 따르는 이들에게도 이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미리 우리로 하여금 앞당겨서 또 앞당겨서 이루어 주심으로 우리도 그러한 성취를 이룰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께로부터는 영원한 위로와 소망이, 또 평안과 확신과 담대함이 우리 교우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부활주의를 맞이해 예배하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이제 우리는
부활의 교리를 믿는 신앙생활을 넘어서서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능력 있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